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세상 안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무시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지만 그러한 바울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으로 목회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삼고 사로잡고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무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자랑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니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은사가 온 줄로 생각하여 서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성도는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없기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난 것은 양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기 자랑을 하니 바울 사도가 하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못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학식으로나 못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자랑으로 여기고 좀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라면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자기의 수고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다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사람이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보고 왔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주의 종 잘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큰 상급 받는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보니 맨션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한 일을 따라 상급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로 사라지고 인간들의 탐욕에 찬 경쟁심만 부추겨서 교회 부동산을 키우기에 앞장서게 하고는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고 하며 상급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LH 회사 회원들이 자기들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사서 이득을 보듯이 그 사람들은 미리 마치 천국에 있는 땅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인간들의 욕망의 투기렁이로 바꾸어 놓고서 그런 자들을 간중자로 모셔다가 집회를 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더 많이 상 받겠다고 아기다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 위한 자랑을 하라고 하면 자기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 가정에서 보면은 지상에서 자기가 전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간에 그러한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집이 지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런 것 갖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도한 것이 자기 자랑이나 공로나 재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함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랑할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우케마는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즐거운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그의 사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일이었고 그가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는 의미도 약간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을 선택하거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랑하지 않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복음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만약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복음에 정복당하고 보니 그 복음이 너무 좋다는 다른 표현의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스로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요 그에 대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강압적으로 복음 전도의 소명을 부여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해 어떠한 자랑거리나 보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안 페피스투마이 이의 문자적인 뜻은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청지기란 자유인에 상반되는 노예 계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엄한 처벌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며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시중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였다고 주인이 칭찬하거나 살해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무런 살해를 하지 않을지라도 종은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며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복음에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시켜 주셨기에 자신은 종이 되어도 괜찮고 바보가 되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여 하셨는데 그 상이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상의 개념을 어떤 자들은 이 땅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천국에서 상의 차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의
상상한 천국과 상급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멸유관이, 어떤 사람은 개틀멸유관을 썼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상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자신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해서 값없이 해당하는 헬라어 아다파논은 바울이 자신의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아무런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청지기 즉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도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바울도 그러한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과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를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용서를 알고 나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고생을 다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상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을 입고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선 그것이 바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상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을 입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기의 권리마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자기의 사랑과 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서 그 사랑과 상이 얼마나 좋은지 바보가 되어도 고난이 닥쳐도 좋다는 그 자랑과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